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이고 그 다음에 18절로 21절까지 조금 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절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4321이에요. 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여기 답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잘 찬송하고 계시지요? 네. 8월은 하나님의 동역자 주제 바나바, 마가 또 누구 있죠? 내가 적어왔어요. 갈렙, 여호수아, 마가는 안 하셨구나. 누가, 의사 누가. 저는 누구 했죠? 네, 이 발음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바르실레, 철 연장을 다루는 자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쭉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는지 궁금했어요. 바나바, 정말 위로의 사람. 갈렙 나이 80에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력이 여호수아 어려서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모세는 광야를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누가 바르실레. 목사님 이번 주는 누굽니까? 디모데. 동역자의 완성이죠. 그를 동역자로 세운 바울이 내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이렇게 동역자의 정말 완성형 같은 인물이 주일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의문이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위대했고 바나바는 그것이 정말 장점이었고 갈렙은 그래서 하나님 쓰셨고 기타 등등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 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 점들이 하나님 쓰시는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럼 지금 시대에 부르시는 그분의 동역자는 누구지? 당연히 나.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실 만한 나의 어떤 조건은 뭐지? 나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쓰신다면 나는 어떤 일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 그런 물음이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위대했어. 하나님이 쓰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택하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리고 필요한 것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올 수 없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올 수 없잖아요. 지금 갈렙이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야 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일을 하셔야 한다면 그 일을 지금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람 누구냐면 지금 때의 동역자는 나라는 거죠. 합당하냐? 적당하냐? 할만하냐? 그만한 자격과 능력과 되느냐? 물으면 저조차도 글쎄요. 하나님이 굳이 왜 나를 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가 있다. 저 사람 정말 위대하거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거든.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안 하고 싶거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삶의 안연한 조건들을 유지하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자리가 혹 있다면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놀라운 동역자들보다도 더 크고 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쓰시고자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역자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멋진 정말 판타스틱한 하나님의 동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통해서 하신 것, 갈렙 통해서 하신 것, 야곱 통해서 하신 것, 모세 통해서 하신 것, 바울 통해서 하신 것, 그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능력받아서 감당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크고 귀하고 멋지고 우와 하는 그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킨 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든 일? 야, 이방에 그 사도를 불렸는데 고향에 떠가지고 이렇게 두문분출 좌절하겠던 바울을 불러온 일 많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고 그 모든 일들 배우 넘어 있는 진짜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 그걸 구속사,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동역의 순종은 뭐냐면 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믿는 것. 여러분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실존하는 인격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이죠? 뭐가 염려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천지를 지으신 모든 왕의 왕, 신중의 신, 이방의 느부갓네살조차 이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뭐가 걱정?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이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믿음,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혹시 내가 교회에는 이름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없을 이름을 이르시면 안 된다. 제가 보증할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더러운 죄를 짓고 배반해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아요. 왜?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이 내가 주님 안에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어머머머 내 꼬라지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내 모양은 구원 그래 죽어서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 말 끝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명에 잘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편안히 병을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저 열방의 땅끝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있는데 결정하지 못한 자꾸 뒤로 밀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사, 모두가 다 선교사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 그런 재능, 그런 은사, 그런 잘하는 것, 그런 좋아하는 것을 다 달라요.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옷을 다 입는데요 다 그분이 입을 만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희한해요. 다른 옷을 갖다 입혀놓으면 좀 어색해. 성복 집사님은, 박성복 집사님은 딱 저렇게 입어야 딱 집사님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그래요. 다.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너는 요거 잘하고 요거 이쁘고 이것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좋아해.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래 모습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각 개인을 그 개인의 형편에 맞는 재능과 능력과 특성을 다 부어주셨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시대에 응답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꽃꽂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꽃꽂이 하시면 되고요. 사람들에게 말 걸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나가 전도하시면 돼요. 청소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교회를 닦고. 그게 하나님의 동역일 수 있으면 동역이죠.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가에 달려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당연히 거룩한 일이죠. 그렇다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은 거룩한 일일까요? 거룩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를 묻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귀한 것, 천한 것, 높고 낮은 것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 시대의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메시지를 읽을 거예요. 2000년대 언저리 어디에서 한 시대를 살다간 김성옥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런 부름과 연단과 과정과 훈련을 통해 세워지고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이렇게 봉사하고 일했다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 알아서 해라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너 나하고 동역하려면 이것이 필요해. 내가 이것 줄게. 그게 은사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그것을 양의 구분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은사의 독특하고 특별함으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더 주셨죠? 남겼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주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많지, 크고 많은 이것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너에게 있어서 최고, 베스트, 진짜 맡겨진 만큼만 감당하시면 돼요. 내 그릇이 종자기만 한데 큰 무엇을 담으려고 세상을 막 품으려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좋은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요. 이렇게 복음 제가 전도 폭발 받았거든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도요. 제가 만난 사람 누구예요? 교수님, 사람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교회 진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죽기 싫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근데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전도는요, 똑똑하고 제대로 되고 잘 준비된 것을 하지 않고요, 미련한 것, 약한 것, 꺼진 것, 꺾인 것, 잘린 것, 굶주린 것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왜? 그렇게 해야 그 영광이 그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하다면 감사하세요. 병들었다면 찬양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내 이렇게 약함도, 죄악도, 부끄러움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시대 가운데 굳건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고백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많아져 갈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역자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중 하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생각할 때 나는 전혀 적당한 사람이 아니고 마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고 여겨지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은 이미 예비하셔서 주어졌다고요.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구할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니까 이미 다 주실 것이.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에 그가 정말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땅끝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인정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의 그 동역자로서의 자기 드림이 곧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몸이 이렇게 변화된 상태로 만날 때 동역자 누구누구, 동역자 누구누구, 바울 선생님도 동역자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는, 생각만 해도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지금 여기로 끌어당겨서 역사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실행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